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그의 힘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 또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선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영은 우리를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선함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절절포 하시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죠? 저도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 이렇게 누르고. 예, 우리 여기 가까이 7사단에도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제가 근무했던 부사관학교에도 오셔가지고 막 우리 후보생들에게 막 절절포 이렇게 우리 후보생들이 학교장인 줄 아시고 그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학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충성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일의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면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은 끝은 죄와 사망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그 끝은 생명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까지 여러분이 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하루가 천년같이, 또한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통정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날마다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게 또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의 편지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종착지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길도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열정으로 또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열정을 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열정 있는 사람, 이게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가를 이탈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개그맨이 하는 버전도 있고, 남성이 목소리도 나오고 여성 목소리도 나오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서요 다시 경로를 잡아주죠. 성령께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께서 야, 너 그 길 아니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수정해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의 핍박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였던 돌매질하는 사람을 바라봤다면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자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심령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스데반은 그 죽는 순간순간에도 기뻐함을 입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고 부활을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스데반 집사, 7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춘천 시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누가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기도를 받고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체험하며 기도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라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의심했고 그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기도하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셨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콜링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리스판스,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몰라, 난 주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주님에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복음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너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여,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정케 하셔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귀는 죄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나도 핍박과 두려움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반박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되고 막 도망가고 이런 신분을 계속 겪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일기를 썼어요. 제일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귀가 자기에게로 찾아와서 어떤 마음을 주냐,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예, 마음의 무너짐을 마귀가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정죄의식을 심어주고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 죄책감, 내가 뭔 자격이 있나, 내가 뭐 어떤 은혜가 있나, 내가 해봐야 이 세상이 변하는가 라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녁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직, 한 번 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를 붙잡고 가니까 그 무너지고 막 힘들었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비록 좀 약하고 내 마음 흔들리고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용기를 주시고, 야, 말씀이 있잖아. 너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네가 복음을 받은 자로지. 너의 공로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축복했고, 내가 내 피로 너를 구원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지고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달려나갔습니다. 루터가 힘들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검은색 옷을. 왜 상복을 주느냐 그랬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검은 옷을 가끔씩 이렇게 주시면 돼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아. 다시 깨어나. 영적으로 깨어나. 이 검은색을 십자가의 보혈 빨간색으로 여보 바꿔. 당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어도 십자가의 그 비밀과 사랑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좀 믿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삶이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중심 이동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의 다리가 튼튼하듯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무너뜨리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요, 씨름이 그렇대요. 씨름은요, 중심을 딱 잃어버리게, 힘을 딱 빠지게 하면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도 이길 수가 있는 운동이 씨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영적인 씨름을 했어요. 거기에서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찾아왔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까지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영적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야곱이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뭐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늘 둘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빼앗고, 야곱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남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빼앗기도 하고 질투의 화신으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럴지라도요, 신앙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내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을 통하여 마르틴 루터가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저녁 이 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보기를 주의 원합니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연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여 황폐한 땅에 우리와 함께 하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믿음을 쫓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연약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와 또 이 이군단 예하에 많은 대대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성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온 많은
군인 가족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민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군단 예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군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많은 군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민간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교회마다 전사의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어. 주의 영광 임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시는 믿음의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푸른 제복을 입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군을 축복하시오. 특별히 우리 이군단 하나님께 세우신 이 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군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남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부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푸른 꿈을 꾸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대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대와 또 이 부대를 지휘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군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우리 군인들과 우리 용사들 또 우리 지휘관 참모를 비롯한 우리 부사관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부대원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소. 하나님 우리 부대원들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용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과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낮고 이 나라의 청년들이 힘써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곳곳에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부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